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예수의 어머니도 청함을 받아서 각기 있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거 보면 무슨 친척,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청함을 받아 간 거라든지 또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간 거를 보면 그 무슨 친척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하니까 친척들을 청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도 청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혼인잔치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 포도주가 모자라는 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예수님에게 포도주 모자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어머니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예수님이 한 것은 그때 여자라는 말은 존칭어라고 합니다. 존칭어.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의 자격으로 지금 일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일개 여자에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의 자격으로 구속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머니도 일개 여자에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상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어머니지만 영적으로는 또 신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시고 마리아 일개 여자고 구속사업에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 하든지 다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벌써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데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무슨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너에게 뭘 시키든지 다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인들 보고 마리아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있었는데 이거 결례를 위해서 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씻고야 먹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발까지 씻기도 하고 그 손님들이 들어오다가 음식 먹기 위해서 손 씻을 물이에요. 손 씻기 위해서 대문 안에 도랑알이 6을 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다 두고 물을 길어다 두고 그 잔치집에 오는 사람은 손을 씻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게 한 그 항아리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가서 은불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가득히 채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은물의 물 사용을 했는데 유다 나라는 고원지대가 돼서 은물이 다 깊었고 또 은물에 물 있는 은물을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은물 멀리까지 가서 이러고 보통 물이 많지 않으니까 또 깊고 그렇지만 가서 멀리까지 가서 깊은 데라도 길어다가 이제 9가지 다 채웠단 말이에요. 이제는 떠서 여자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또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 또 떠서 연회장 그 잔치하는데 그 책임자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어.
포도주 모자라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좋은 포도주가 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는지 그 연회장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 떠다 뒀다가 또 금을 가져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연회장은 그건 몰라요. 어디서 포도주 가져온 것만 알고 있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 또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다 놓으면 부대가 터지고 또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그런 부자도 다 베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옛날은 병이 없고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내는데, 새 포도주는 그 팽창하는 힘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병에다 넣고 막을 뚜껑을 덮어놓으면 거기서 불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뚜껑이 탕하고 튀어서 뚜껑이 나가면서 포도주가 쏟아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사이다병 열면 뚜껑 열면 사이다 빼서 사이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새 포도주도 그런 그 팽창하는 힘이 있다. 낡은 가죽보다는 부대가 힘이 없으니까 새 포도주가 자꾸 이게 좀 팽창해 올라오면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대가 째리면 포도주가 쏟아지고 포도주 내버린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아야만 새 가죽보다는 힘이 있으니까 좀 포도주가 좀 불어 올라가도 겪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르치느라고 예수님 말씀에 놓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새 생명운동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적 새 생명운동. 로마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새 것은 영이에요. 영. 영의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 새 생명 운동. 이것이 새 포도주 운동입니다. 새로운 새 생명 운동.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낡은 가죽보다는 그건 구습, 그 의문과 제도와 구습과 다 진행한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하시는 새 생명 운동. 여기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새 생명 운동을 보여주려고 물로 포도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제일 첫 번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생 동안 많이 행했는데 이 처음 표적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제일 처음 이적이에요. 처음 이적이 언제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새 생명운동은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다. 근데 여기 혼인잔치 집에 가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혼인잔치 집에 가서 만드는데 또 의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혼인잔치 집이에요. 아가서 2장 4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잔치집은 기쁘고 즐겁고 먹을 게 많고 다 즐겁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잔치집이에요. 언제나. 잔치집에 가면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 친척들도 잔치집에 가면 오래간만에 만나는 수가 많습니다. 또 동네 사람,
친구들, 잔치집 가면 만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 맺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잔치집이다.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또 잔치집은 아마 가난한 잔치집이라도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잔치집이 되어서 그 영적 잔치집,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 양식도 있고, 또 살진 짐승도 잡아놓은 게 있고, 그 혼인잔치집, 아주 좋은 집이라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도 몇 번 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는데 다 오시오 하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잔치집에 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소살에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못 갑니다. 혼인잔치집에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 갑니다.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잔치는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살진 짐승을 잡고 만반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안 오니까 나가서 거리에 가서 사거리 아무데 가서 산울에 어디 아무데 가서 만나는 사람만 다 청해 오라고 그랬어. 만나는 사람 다 청하지 않아서 병신, 소경, 전릉발이 다 청해갔다. 잔치집이 많이 사람이 돌아왔다고 그랬어. 그 잔치집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지요? 오늘날 우리들이요, 우리들. 옛날 그 청한 유대 사람들은 오지 않고, 안 오니까 이제 이 되지 못한 것들, 정말 이거 다 이게 사방 다 청에다가 하나님의 잔치집에다가 많았던, 우리가 잔치집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집에 갈 자격이 돼요. 유대 사람을 볼 때는 이방 사람이고, 이건 개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건 취급도 안 해준 사람들인데, 그런데 외인인데, 이 하나님의 잔치집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잔치집이 참여하게 된 게 참 감개무량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신령한 영적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참여하게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왔다는 게 중요해요. 오신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안 왔다면 그 아주 실패할 뻔했지. 포도주 모지라면 어리가 안 나와. 안 믿는 사람은 포도주 모지라면 그건 아주 경상도 말로 파이예요. 파이라고. 그 파인데 파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그건 실패라는 말, 실패. 포도주 모지라면 그건 잔치집 결단 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오셨다는 일, 와서 계신다는 일, 그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잔치집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게다가 찬송가에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찬송가 부르지 않았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이렇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잔치집을 만들어 놓고 찾아오신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얼마나 고마운가 말이에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들판에 내 버리웠던 자들이고 에스겔 16장 보면 배꼽주도 자르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로 들판에 내 버렸던 것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건져줬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리와 타조와 같은 저희들인데 이런 저희들을 예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잔치집에서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안 찾아왔던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찾아가시?
하늘나라 어디가 찾아가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의 잔치집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주가 모자랐다. 모자라니까 예수님께 더 보고했단 말이야. 포도주는 모자랐는데 그 예수님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되시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었다면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이 세상 포도주는 모자라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은 반드시 가다가 끝이 있습니다. 한도가 있고 끝이 있고 가다가 모자랄 날이 오고 끊어질 날이 와요. 처음에는 뭐 포도주가 뭐 넘쳐서 뭐 한 잔 먹으시 뭐 한 잔 먹으라 하하 하면 좋다 하지만 그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손님 많이 오면 모자라게 됐지 별 수 있나요? 세상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얼마 가면 모자래요. 다 그만 진해질 날이 온다고. 진해진다는.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그 얼마 가면 다 없어질 날이 온다고. 없어지면 그다음에 뭐 심심하고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다고. 세상 모든 그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세상 이 모든 것은 다 진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오래 못 가요. 정가면 다 없어지고 다 끊어지고 만다는. 달콤하고 포도주와 같이 아주 맛이 있고 그렇지만 그 얼마 가면 그거 다 진해질 날이 온다고. 끊어질 날이 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포도주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할 수 없이 됐습니다. 세상 것이 진해진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가서 간구할 수 있고 가서 사정을 아뢰 수 있고 예수님 앞에 가서 사정을 풀어놓고 다 아뢰 수 있게 된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한테가 아뢰겠지. 세상 사람한테 가서 아뢰려고 해도 세상 사람이 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가서 아뢰려고 해도 부모가 늘 살아있는 게 아니고 얼마 좀 다 떠나요. 또 친구에게 가서 아뢰려고 해도 친구가 얼마쯤은 좀 봐주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엔 말했을 데 없어요. 친척이나 다 마찬가지. 진정으로 우리 사정을 아뢰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뢰다 뭐 조금은 도와줄 줄 몰라도 그러면 안 돼요. 큰 마음 먹고 갔지만 큰 마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우리 사정을 알아주리가 없고 예수님께만 우리가 모든 것을 호소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결단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혼인잔치가 파이됐습니다. 어디 가갔습니까? 아리는 거예요. 실패하게 됐습니다. 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 마리아가 어리니까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한 걸 보면 거기 무슨 인정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인정 뭐 어머니라는 거 육신의 사정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에게 아릴 때는 정당하고 예수님 보기에 합당한 거를 예수님이 주는 거지. 그 시시하게 인정 뭐 그걸 얼마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정당하고도 합당한 거. 그걸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줄 때에 먼저 말씀을 줍니다. 말씀.
포도주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준다고. 예수님이 포도주 갖다가 뭐 한 통 갖다가도 뭐 하나 가리게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하치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물에 가서 물길에다가 도랑아리 들에 그뭐 하치하지 않은 것이 그 뭐 변변치 않은 게 지금 말하고 아주 그 무슨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포도주 모자라는데 물길이라도 뭘 하나 그래요. 포도주를 가져야 되겠는데 인간이 볼 때는 아주 건 하치하는 거, 좀 시원치 않은 거, 변변치 않은 거, 물길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돌항아리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하지도 아니하고 또 물을 한 번이라도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 물을 놔두는데 어디까지 그래도 도시요? 아구까지 짤짤 넘도록 가야 항아리 위에가 짤짤 넘도록 해다 뒀단 말이에요. 걔다 채워놔서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 드는 거예요. 두세 통. 6개니까 3통씩 6개 하면 3등석 18통을 갖다 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멀지만 가서 길에다 두고 또 가서 길에다 두고 또 가서 길에다 두고 가지고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건 뭘 하려고 그래도 들어내는 걸 하인지 알았을까요? 그건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도 들어내니까 두는 거야. 뭘 하더라 그건 뭐 알 필요 없어요. 주는 뭘 할까? 또 뭐 짤짤 넣게 할 필요가 뭐냐? 아니 항아리에 물을 두면 조금 걸켜줘야지 짤짤 넣게 두면 어디 가려고 짤짤 넣게 두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게다 두라니까 저 아구까지 차도록 가뜩이 게다가 부었습니다. 무엇을 쓰가느냐 물어보지도 않았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 또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슨 필요가 있게 이걸 시키느냐? 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저 가서 물기로 오려니까 물기로다가 가뜩이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순종.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게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갈릴리 혼인잔치가 우리 혼인잔치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혼인잔치는 무슨 혼인잔치예요? 그건 갈릴리 혼인잔치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고 우리 혼인잔치는 한국 서울 혼인잔치라 해요. 서울 혼인잔치. 한국 혼인잔치야지. 또 부산에서는 부산 혼인잔치, 대전에서는 또 대전 혼인잔치, 또 미국에서는 미국 혼인잔치 다 해야 되겠어.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말씀 준 게 중요하다. 말씀 준 거. 하나님의 말씀 준 게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받는 것이 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뭐 물그려두라는 게 뭘 중요해. 그래도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뭐 하지 않지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준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일주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건 줄 알고 말씀 제일주의로 나가야 되겠어요. 말씀 제일주의. 그래야 혼인잔치집에서 이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벌벌 떠는 사람, 말씀이 가장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6장을 보면 이사야 66장 2절 보세요. 심노에 갓난하고 마음이 통회하고 말씀을 인해서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벌벌 떠는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었습니다. 오라비는 누구예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형이고 마리아는 동생인데 이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많이 마음이 분주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근데 마리아는, 그 동생 마리아는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마리아는,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형 마르다는 벽에 내려가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음식 여러 가지를 장만하는 거는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너무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께 나아가 가라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예수님 보고 말씀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걸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동생을 명해서 나 좀 도와주라 해달라고. 음식 차리는데 지금 너무 분주하니까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반찬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떻게 혼자 가시? 뭐 한 것들은 삶고 끓이고 지지고 볶고 닦고 뭐 또 부치고 하는데 혼자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쪽 돌보면 저쪽이 타지고 저쪽 돌보면 이쪽 타지고 하는데 없는데 또 끓인 건 없는데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하는 거 왜 생각지 아니었습니까? 좀 내 동상 명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 마르다가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야 나가서 형도가 혼자 안 해도 좀 도와주고 같이 다 하고 와서 말씀 같이 밥 먹은 다음에 같이 말씀을 들어라.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보통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주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넘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조간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많은 일로 넘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조간이다. 그건 몇 가지만 하면 될 건데 그거 왜 이렇게 많은 일로 넘냐고 근심하면서 넌 그러느냐. 한 가지만 해도 조가다. 한 가지만 해도 조가 되는 건 그건 뭐이죠? 반찬 한 가지만 해도 조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면 조가 되는 말씀. 한 가지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말씀 받는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만 조가다 그 말이죠.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대접하는 게 잘못됐는가? 음식 차리는 게 잘못됐는가? 마리아와 같이 그럼 음식 대접 안 하고 말씀만 들으면 되는가? 자, 마르다가 음식 차리는 거 잘못됐어요? 예수님 궁겨놓고 말씀만 들으면 됩니까? 아야 음식은 대접 안 하고. 마리아가 음식 차리는 거 잘못됐어요? 마르다가 음식 차리는 거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죠. 음식도 대접,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니까 음식 대접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피곤하다고 그랬는데 피곤하지 않고 말씀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잘못되느냐 마르다가 말씀 받는 시간에 음식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 시간은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시간인데 마르다는 나와서 음식 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요새는 예배 시간에 가서 음식 차리는 것 같아요. 말씀 다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음식 차려야 갔는데 이건 말씀 받는 시간에 슬근히 나가가지고 음식 차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거예요.
말씀 다 받은 다음에 쉬는 시간에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마르다는 거꾸로 하자는 거야. 거꾸로 하자는 거라고. 음식 다 차려서 먹은 다음에 말씀 받자는 거고, 예수님은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 받고 나가서 그냥 하라는 거고, 마르다는 음식부터 먼저 먹고 말씀 받자는 거고, 어느 게 먼저예요? 마리아는 뭐가 먼저지요? 말씀이 먼저고, 마르다는 그건 먹는 게 먼저, 음식이 먼저랍니다. 그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받았다는 생각은 좋은데 또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말씀 받는 시간에 왜 나가면 차리나가야 말씀 다 받고 차리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 제일주의, 마르다는 먹는 거 제일주의. 예수님은 뭘 제일주의? 예수는 말씀 제일주의. 보통은 다 먹는 거 제일주의, 물질 제일주의.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받는 걸 제일주의로 갖다 놓아야 돼. 제일주의. 뭘보다도 말씀 받는 게 제일이다. 첫째다. 다른 것보다도 이거부터는 해야 된다. 다른 거 다 실패해도 말씀 받는 거 하나 실패하면 안 된다. 이건 말씀이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보단 말씀이 귀하고, 모든 재산보단 말씀이 귀하고, 명예나 영광보단 말씀이 귀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보단 말씀이 귀하고, 애굽의 모든 재산보단 말씀이 귀하고, 공부하는 것보단 말씀이 귀하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 3년 동안 최고 학부 다 공부하는 것보다 말씀이 귀하다는, 또 왕의 앞에 못 서서게 했는데 좋은 직장보단 말씀이 귀하다. 말씀이 귀합니다. 독자보단 말씀이 귀해요. 아브라함이 독자 바쳐라 하는 말씀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느 게 귀해요? 말씀이 귀한가 독자가 귀한가? 아브라함이. 예?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독자 바쳤지. 독자가 귀했다면 말씀 순종 못할 뻔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귀하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장 귀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이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 말씀만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육신의 생명을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말씀 내놓으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육신도 죽고 영적 생명도,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제일주의로 이렇게 알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물을 떠다 도로 주어라 그랬어요. 그 주하인들이 잘 순종해서 떠다가 주었단 말이에요. 연회장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동은 하인들은 알아요. 순종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 이적 가운데 제일 첫째 이적, 첫 번 행한 이적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또 홍해바다도 갈라졌고, 요단강 물도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했고, 말씀 순종하면 사라가 90세에 잉태하기도 했고 아이도 낳고, 말씀 순종하면 사막에서 생수가 나고 황무지가 소생합니다. 이 말씀 순종하면 이리와 타조가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런 큰 기적이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예,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순종해서 체험을 얻었다는 거예요. 순종해보니까 됐다는 거예요. 순종해보니까 변해지. 순종해보니까 새 생명이 생겨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
순종해 보니까 기쁨을 얻었어. 심령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맛이 변화가 되고 위치가 변화가 되고 다 변화가 됐습니다. 순종하면 이런 큰 기적적인 역사, 인간 제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미련하고 무식하고 둔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말씀 순종해 보니까 그게 지혜로워지고 그게 존귀해지고 그게 아주 강해지고 순종해 보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변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멸하고 말했다고 그랬죠.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른 사람이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쁜 그 낮은 포도주를 주는 법인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반대라는 거예요. 보통 하는 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좀 좋다고 먹게 만들어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낮은 거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한 포도주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차차 좋아졌습니다. 세상 것은 처음에 좋다가 차차 나빠지지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은 처음보다 차차차차 좋아져요. 차차 좋아집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세상 것은 처음에 좋다가 점점 시시해져요. 나빠져요. 허름해져요. 예수님의 것은 처음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점점 가면 가득 좋아지고 아주 존귀해지고 즐거워지고 아주 존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그래요. 지혜보득세 세월이 흐름에 따라 좋아지고 좋은 걸 알게 되고 좀 더 경험을 하는 것만큼 좀 더 귀한 걸 알게 되고 가장 좋은 걸 알게 됩니다. 세상 일은 처음에 좋다가 차차차차는 좋아지지 않아요. 직장에도 처음에 가서는 좋다고 떠들썩하면 되다. 내내 그것만 하니까 1년, 2년, 3년 내내 그것만 하니까 하기 싫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만 좋은 직장이라도. 처음에는 세상 것은 좋아 보이지만 차차차차 나빠진다. 차차차 나빠지다가 그 다음에 아차차 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운동은 처음에는 별로 좋은 거 잘 모르고도 시작했지만 차차차차 좋아져. 점점 좋아집니다. 말씀 받아서 무조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것 같아도 주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독자바처럼 바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재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 공주의 아들이라는 시다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생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 제일주의로 말씀 받는 걸 제일주의로 그 다음 말씀 따라가는 걸 또 생명 내놓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이 차차 좋은 것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년 새해는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걸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실,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가정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국가가 변화하고 세계가 변화해요. 변화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금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